잠깐 기도드리고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변을 감사합니다. 참 토요일 맞아서 참 주의 종 이강호 담임 목사님 통하여서 저희들 이렇게 새 가족을 섬기는 바나바 양육을 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짧지 않은 시간 힘 주시고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저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차는 창조와 진화입니다. 그러면 우리 좋은 나무교회 여기 성도님들은 사실 탁월하시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다시 들을 필요는 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새가족들은 이제 대부분이 이 창조에 대해서도 그 어떤 믿음이나 지식이 조금 연약한 상태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창조와 진화를 꼭 배워야 하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창조의 신앙은 복음의 씨를 마음밭에 뿌릴 때 그 밭을 가는 작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창조를 믿지 않는 진화론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분들이 창조에 대한 어떤 생각이 없으면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창조와 진화는 딱딱하게 굳어있는 돌들이 많이 있는 이런 딱딱한 땅을 가는 작업이다, 그렇게 보시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요약을 하고 시간이 딱 되면은 목사님께 40분을 받았기 때문에 끝나겠습니다. 진화론은요, 제가 핵심만 먼저 정리해드리고, 오랜 시간 동안 저절로, 단어가요, 저절로 그리고 우연히입니다. 우연히 모든 이제 만물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연 선택은 그 자연 환경에서 강한 개체만이 살아남는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적자생존입니다. 그러니까 적자생존,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라는 단어는 정확히 진화론을 반영한 단어다. 지금 이 세상은 적자생존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흑암에 매여 있고,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백그라운드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저절로 우연히 만물이 발생이 되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나옵니다만 유전 법칙에 의하면 부모로부터 유전인자를 자식에게 그대로 물려줘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특징이 그대로 자식에게 가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우리 창조론자, 진화론과 창조론이라고 하면은 창조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창조의 강력한 증거인데, 진화를 주장하는, 믿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도입이 되었냐면 돌연변이라는 것을 도입을 해요. 그 돌연변이에 의해서 유전인자가 변형이 되어서 그 중에서 그 자연환경에서 가장 살아남기에 좋은 유전자만이 살아남고 생존한다. 우리 인간의 모습은 그 결과이다, 그렇게 가리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근데 아무리 돌연변이가 일어나도 돌연변이에서 갑자기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는 없거든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유전인자가 조금씩 변형이 되었다, 돌연변이에 의해서. 그래서 진화론은요, 필연적으로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오랜 시간. 그래서 지구의 나이는 47억 년, 약. 우주의 나이는 약 150억 년. 그런 시간이, 물론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법이라는 그런 방법을 썼지만 그것도 정확한 건 아니고 가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화론은 저절로 우연히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돌연변이 유전이 되거든요. 이 방법을 통해서 그런 환경에서 자연이 선택한 개체만이 살아남는다. 적자 생존이 키워드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화론 그러면 저절로 우연히 오랜 시간 동안 적자 생존한다, 자연 선택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진화론의 키워드가 다 들어간 것이고요. 반면에 창조론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제 안 믿는 분들은 이제 우리는 늘 쓰는 단어하고는 다른, 이제 새가족들은 다른 단어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만물은 우주와 그리고 작게는 나를 포함한다. 그래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근데 창조를 누군가 만드셨다 그러면은 계획과 목적이 있는 것이죠. 계획과 목적이 있다. 그리고 절대적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이 신이신 하나님이 죽지 않으시고 살아계시다는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실제하고 계신다. 사실은 이 사실이 무신론자들에게는 충격적인 도전이거든요.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런데 죽어 계시지 않고 살아계신다.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가? 통치하고 지배하신다. 통치와 지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하시는가? 이게 이제 법칙이죠. 법칙. 그래서 통치와 지배를 만물을 하시는데 물리적으로는 물리학의 법칙을 따라서 1번. 사실은 이제 목사님께 배운 방법으로 하면 1번이 아니라 이게 2번이고 원래는 근데 안 믿는 새가족들은 연약하니까 1번을 물리 법칙으로 합니다. 2번이 영적인 법칙이죠. 근데 우리는 영적인 법칙이 1번이에요. 왜? 우리는 늘 그걸 알기 때문에. 하지만 새가족은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물리 법칙이라고 먼저 얘기해 주는 것이 그분들에게 접근이 용이하다는 얘기죠.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이 핵심 요절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로마서 1장 20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있다. 로마서 1장 20절. 이 두 말씀이 이 창조 과학을 하는 분들에게는 키워드거든요. 예. 그리고 현재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지배하신다. 목사님께 많이 배우셨죠? 히브리서 1장 3절.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 그래서 그 붙잡고 계시는 것이 영적으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물리적인 것들 뿐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통치하시고 그 결과로서 물리적인 법칙이 자연계의 법칙이 사물을 지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가 되셨습니까? 시간이 딱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 제가 10절에 11차에는요 5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사실 제가 이렇게 구성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저희 목사님하고 다른 목사님들이 참 잘하셨더라고요. 지혜롭게 이 순서를. 그래서 여기 보시면 1, 2, 3, 4, 5예요. 1번은 기원이에요. 만물의 기원. 2번은 그 창조된 만물이 어떻게 질서를 유지하냐. 이게 순서거든요. 만물의 기원, 그 만물들의 질서. 그러면 만물들에 나타난 창조의 증거는 있는가? 그리고 창조에 의해서 만물이 만들어졌다면 그 창조의 목적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는 이 창조는 기독교의 기본으로서 기초로서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순서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가르치셔야 되니까 이것을 머릿속에 넣으시고 이 순서는 만물의 기원, 시작은 어떻게 저절로 우연이냐 아니면 절대자 하나님의 창조냐. 두 번째는 이 만물에 나타난 질서를 보면 이것은 저절로 우연히 생길 수가 없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실제하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신다. 법칙으로. 그래서 사물에 있어서는 물리법칙. 근데 이 인간의 법칙이나 뛰어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모방할 정도의 뛰어난 지혜도 못 설명하는 것은 뭐냐? 영혼의 존재거든요. 영적인 일, 혼적인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물리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아주 핵심적인 것을 새가족들에게 중요한 이제 요 과에서 탁 말씀을 하시면은 새가족들이 이해를 잘 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원, 질서, 증거까지 가면 이제 설명이 되거든요. 핵심적인 것이. 그러면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기초이다.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을 통하신 하나님 나라 회복, 에덴의 회복이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방법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됨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저는 이제 쭉 읽기만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어디 계세요? 네, 좀 읽어주시죠. 같이 그러면 이 서론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만물은 시작. 만물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생명체는 어떻게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었을까? 생명과 우주의 기원에 대한 의문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이 문제에 관해서 다른 종교나 철학, 사상 등과는 확실히 구분되는 매우 명백한 진리가 있다.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과 사도신경에서 보듯이 우주와 그 안에 존재하는 볼 수 없는 것들을 포함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직접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만물이 오랜 기간 동안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연히 생겼다는 진화론자의 주장과는 확실하게 구별되는 내용이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의 하나님과 진화, 우연히 그리고 저절로라는 단어는 양립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마치 주사위의 놀이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것은 지극히 무지한 생각이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주 만물과 인간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셨다. 아멘. 그래서 이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있으시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실제하시고 현재 나에 대해서 계획과 꿈이 있으시다 라는 사실은 사실 우리 그 사실을 내가 깨닫고 그것이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그대로 살아갈 수 없거든요. 코페르니쿠스적인 완전 인생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르치실 때 세 가족들을 이 부분을 강조하셔서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방법은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1과 만물의 기원은 우연일까 설계의 산물일까 읽어주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 만물에는 오묘한 질서가 있다. 우연히 만들어졌는가? 누군가의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 질문에 대해서 진화론은 물질이 최초의 무생물로부터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단세포 생물이 생기고 그 세포로부터 더욱 복잡한 생명체가 되었다는 진화를 주장한다. 그러나 우주 만물의 질서와 체계가 있다는 것은 결코 우주 만물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음을 보여준다. 성경 66권의 첫 번째 성경인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말씀한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는 것이 인과율의 원리이다. 인과율의 원리에 의하면 지구상에는 수많은 생명체들 존재하는데 이는 어떤 원인에 의한 결과이다. 그 원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거나 창조설 혹은 우연히 발생했거나 자연 발생설 둘 중 하나이다. 현재까지 실험실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물질을 가지고 살아있는 생명체를 합성한 예는 없다. 만일 인공적인 조건 하에서 생명체 합성에 성공했다고 할 경우에도 외부의 지적 존재의 개입이 없이 자연적으로 생명체가 발생하는 것과는 무관한 결과이다. 오히려 생명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고도의 지능을 가진 지적 존재의 설계와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이는 지구상의 수많은 생명체, 특별히 인간이 발생한 배후에는 창조주가 계시고 창조주의 섭리가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생명체의 가장 중요한 구성 성분 중 하나인 단백질은 20가지 이상의 아미노산 수백 개가 길게 연결된 것이다. 예를 들어 100개의 아미노산이 결합하여 생성될 수 있는 단백질의 종류는 20의 100승계이다. 그렇다면 특정한 아미노산 페어를 갖는 단백질이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은 20의 100승분의 1 이퀄 10의 130승분의 1이다. 현대 수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확률이 10의 50승분의 1 이하일 때 그 사건의 확률은 0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100개 아미노산이 결합하여 특정한 단백질이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은 0이다. 현재 지구상에서 알려진 단세포 생물 중에서 가장 간단한 형태도 600종류가 넘는 단백질을 보유하고 있다. 과연 그 세포가 우연히 발생했다고 할 수 있을까? 생명체가 저절로 생긴 확률을 가장 단단한 단세포 생물이라도 10의 16만 승의 1 이하이며 인간이 저절로 생겨날 수 있는 확률은 10의 250조 분의 1이다. 확률 0. 세포가 더욱 복잡하고 정교할까? 아니면 제트 여객기가 더 복잡하고 정교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트기를 보고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감탄한다. 그렇다면 제트기보다 훨씬 더 정교한 세포를 보고 그러한 감탄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어리석다고 할 수 있을까? 생명체가 저절로 발생할 수 있도록 주장하는 것은 마치 수백만 개의 부품이 폭풍 속에서 저절로 조립되어서 완전한 B747 제트기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는 것과 같다. 진화론은 가장 무질서한 상태에 있던 간단한 분자들이 모여서 점점 더 질서 정연한 구조를 이루다가 결국은 정교하고 질서 정연한 생명체로 발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화론의 주장은 물리학의 법칙인 열역학 제2법칙과도 완전히 모순된다. 이론이란 아직 증명하지 못한 학설이지만 법칙은 객관적으로 증명된 과학적 사실이다.
엄밀한 과학 법칙과 연력학 제2법칙과 상충되고 모순되는 진화론은 폐기돼야 마땅한 이론일 뿐이다. 그렇다면 많은 과학자들과 사람들이 진화론을 지지하고 고수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과학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다. 진화론이 창조주가 없다는 무신론적 믿음을 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아멘. 만물이 그에게 잠깐만요. 거기까지. 아멘. 제가 30초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여러분, 인과율에 의하면 이것은 진리이거든요. 그러면 최초에 이제 그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어떤 원인이 있다. 저절로 생겼든가 진화론처럼, 아니면 절대자인 창조주께서 만드셨든가, 둘 중에 하나죠. 예. 여담입니다만 만드셨다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잽스에서.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크리에이트 하시고 인간은 메이크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 만들 수는 있지만 창조는 못합니다. 영적인 이야기지만 그렇게 참고하시고, 그리고 그 중간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는 밀러의 실험인데요. 이것은 자세한 거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고, 실험실에서 원시 최초의 47억 년 전에 어떻게 유기물이 생길 수 있었을까를 실험했거든요. 그래서 입증을 했는데 가정이 굉장히 많고 이런 특별한 조건을 만들어서 실험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떠한 지혜와 능력이 개입이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그러한 조건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리고 단백질은요, 여러분에게는 좀 딱딱한 이야기지만 가장 단백질 그러면 20가지 이상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단백질이 만들어질 확률을 여기 제가 적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100개의 아미노산을 갖고 있는 단백질이 만들어질 확률은, 그러면 처음에 1번부터 100번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1번에 단백질이 올 확률은 20가지가 있다고 치면 20분의 1이잖아요. 그럼 2번에 또 2번 단백질이 올 아미노산의 확률은 20개 중에 또 하나니까 20분의 1. 그럼 20분의 1을 100번을 곱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확률이. 그렇게 해서 20의 100승이고 그것은 10의 130승분의 1이다. 그래서 10의 50승분의 1 정도 되면 0으로 간주하거든요, 수학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어떠한 간단한 단백질조차도 확률적으로는 0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물리학의 법칙 중에 연력학 제2법칙은 공리입니다. 공리는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그걸 따라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설명을 맨 밑에 주석이 있는데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연력학 제2법칙. 자연 상태에서 뜨거운 물체와 차가운 물체가 접촉할 때 열은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 전달되지만 반대의 과정은 일어날 수 없다. 즉 에너지의 흐름은 엔트로피, 무질서한 정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나 진화론은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생명체가 진화했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자연계 최고의 법칙인 연력학 제2법칙과 모순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복잡한 하나의 단세포 생물이 평균 인간의 세포의 수는 70조개라고 하는데, 평균 복잡한 숫자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숫자가 늘어나면서 일정한 오더, 순서로 배열이 돼야지만 이 ATGC가 생명체가 되는 거거든요. 문제가 안 생기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질서 있게 가는 거예요, 방향이. 근데 연력학 제2법칙은 이거는 절대 불변의 법칙인데 모든 만물은 무질서한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연력학 제2법칙과는 완전히 모순되는 그러한 이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박스 마지막에 그럼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지지하고 가리키는 이유는 무엇이냐? 진화론 이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사실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과학으로 서로 싸우지만 사실 지금 진화론이 과학이 옳다라고 하죠. 창조론을 가지고 얘기하면 사이비 과학자다, 정신병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기 중소기업부 장관 후보됐던 분이 그것 때문에 크게 곤욕을 치르고 그만두게 됐죠. 골로새서 1장 16절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그 박스 안에 보면은 이제 이 세포의 사진하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고요. 이거는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컴퓨터하고 세포인데 이 비유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유익합니다. 컴퓨터하고 세포가 있잖아요.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플러스 소프트웨어. 우리 목사님이 컴퓨터를 전공하셨기 때문에 설명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두 개만 있다고요. 우리 스마트폰의 경우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앱이죠. 이게 앱이죠. 근데 이 두 가지만 있다고 작동하는 게 아니고 제가 파워 스위치를 켜야 돼요. 제가 인터넷을 보고 싶으면 인터넷 스위치를 눌러야 돼요. 이것을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플러스 오퍼레이터, 작동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명령자, 작동자죠. 이렇게 있어야지만 컴퓨터가 작동해요. 세포를 보죠. 세포에는 생명체라고 하겠습니다. 생명체. 그래야지 비유가 되겠습니다. 생명체에는 세포가 있습니다. 세포에 또 유전 정보가 있어요. 유전자. 이것은 유전자는 유전 정보란 얘기입니다. 생명체는 세포가 있고 유전 정보가 있어요. 이 두 개만 있다고 작동이 되는 게 아니라 유전 정보를 전달해서 이 생명체가 작동하고 살아가게끔 하는 오퍼레이터가 또 계세요. 여기도.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죠? 이 비유를 해주시면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아주 이해가 잘 됩니다. 컴퓨터에는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하드웨어는 이런 기계이고 여기에 부동하는 운영체계, 안드로이드죠. 플러스 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잘 쓰는데 그래도 나라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이걸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명체도 세포가 있고 거기에는 유전 정보가 소프트웨어하고 똑같은 유전 정보가 있는데 유전자죠. 이것을 누군가가 오퍼레이션 해야 된단 말이죠.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이 설명을 세 가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넘어가셔서 자, 말씀을 좀 읽어주시죠. 만물의 질서는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또한 거기까지. 거기까지. 죄송합니다. 마저 읽어주시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장 3절 우리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저는 이것을 물리 법칙으로 이제 설명하면 새 가족들이 이해를 잘 하실 것이다 생각하고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이다. 두 가지를 다 설명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맨 밑에 그 박스에 보면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 우주가 정교한 우주 물리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태양과 이 태양계와 모든 우주는 그것이 저절로 태엽을 감아놓으면 태엽이 저절로 풀리듯이 시계가 가듯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관리되고 운영되고 지배돼야 되면 되는 거거든요. 통치돼야 한다는 것이죠. 이 스마트폰도 만들어만 놓고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내가 충전을 해줘야 하고, 그리고 RGB나 또 무슨 이 V3를 가지고 바이러스도 정기적으로 체크해서 없애줘야 하는 것이고 관리를 해줘야지만 이 기계를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이것이 잘 운행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3가로 넘어가겠습니다. 3. 만물에 나타난 창조의 증거.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 다음 그 밑에 사도행전 말씀 읽어주시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멘. 지금 이제 3장은 만물에 나타난 창조의 증거인데 사실 그 밑에 각주에 보면 창세기 1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늘의 궁창의 광명체들, 그러니까 해와 달 그리고 별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자와 사시와 연한을 알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피조 세계는 창조주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읽어보시고 넘어가시죠. 128쪽으로 넘어가셔서 그 맨 위에 있는 그 두 줄을 한번 먼저 읽어주시죠. 그 속에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대로 운행된다. 아침마다 태양이 떠오르고 밤마다 달이 떠오르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이다. 아멘. 그 다음 박스 안에 있는 것 좀 읽어주시죠. 지구는 인간을 비롯한 많은 생명체들이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다. 무엇보다도 생명체의 필수 조건인 물이 풍부한 우주에서 유일하고 아름답고 푸른 행성이다.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실 만큼 그분의 솜씨와 지혜가 들어있는 이 지구는 오늘도 정확한 질서를 따라서 자정과 공전을 거듭하며 창조의 비밀을 묵묵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사진들을 몇 개 넣은 것은요, 사실 이렇게 너무 아름답고, 이 지구는 푸른 행성 아닙니까? 우주에서 이 진화론을 대부분 이제 믿는 과학자들이 우주에서 다른 생명체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 생명체는 유기물이에요. 유기물은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탄화수소 화합물이 유기물이거든요. 물론 그 안에 생명에 대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물리학자들은 보이는 물질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고 연구할 뿐이지 그 영혼과 생명에 대해서는 답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물리학자들 굉장히 불쌍하다고 강의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명체의 필수 단위가 탄화수소 화합물인데, 유지되려고 하면 물이 필수거든요. 그래서 항상 물이 있는 행성을 찾는 것이 우주 물리학자들 나사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구와 같이 물이 풍부한 행성은 찾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게 저의 이제 믿음이고 신념입니다. 저의 개인적으로는. 이 태양계에도 목성 뭐 이런 데 가면 바다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H2O 물이 아니고 거기는 기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예를 들면 메탄으로 이루어진 바다, 거기 가면 우리는 이제 죽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푸른 행성은 우주에 지구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구밖에 없다. 믿으십시오. 예. 당당하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 그림 박스 밑에 창세기 1장하고 그 11절 12절부터 읽어주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네, 아멘. 이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죠? 종류대로입니다. 종류대로. 네. 이 진화론은 이 종류대로를, 종과 종 사이를 진화에 의해서 저절로 우연히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유전자가 변하는 건 돌연변이에 의해서 오랜 시간 동안 변화되어 왔다라고 주장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다음 그 박스 안에 이제 보시면은 이게 좀 중요한 예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스 안에 읽어주시죠. 시작. 진화론에서는 모든 생물의 조상이 아메바와 같은 원시 단세포 생물이라고 주장한다. 이 단세포 생물로부터 다양한 식물과 곤충, 물고기, 새, 포유류, 그리고 인간이 오랜 시간 동안 진화의 과정을 거쳐 생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반복하여 강조한다.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는 말이 있다. 유전학의 법칙을 잘 설명한 속담이다. 진화론에서 유전 법칙을 뛰어넘는 주장, 예를 들면 파충류가 조류로 진화했다는 것을 하는데 이것은 유전 법칙과 부합되지 않는다.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화론은 돌연변이에 의해서 하등 동물이 고등 동물로 진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전학의 법칙에 의하면 돌연변이가 일어날 확률이 매우 낮다. 뿐만 아니라 일어나더라도 종종 종과 종을 뛰어넘는 대진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단지 한 종에 내에서 열성적인 특성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노새는 수탉나귀와 암마를 교배시켜서 없는 잡종인데 새끼를 낳지 못한다. 다른 종류를 교합시켜서 잡종을 만들 경우 염색체 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식세포를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자손을 낳을 수 없게 된다.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신 경계를 인간이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유전학의 법칙은 최초의 닭은 역시 닭이었다고 말한다. 인과율의 법칙은 최초 닭도 존재하는 원인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한다. 최초의 닭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면 인과율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즉 박쥐는 박쥐로, 고래는 고래로, 도마뱀은 도마뱀으로, 새는 새로 각각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유전 법칙과 일치하는 타당한 내용이다. 아멘. 거기까지요. 잠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화론은 무생물로부터 단세포 생물, 단세포 생물은 생물 교과서 우리 다 배웠습니다만 이제 원핵 생물과 진핵 생물이라는 게 있는데요. 단세포 생물,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그 조류에서 포유류가 나타날 때 식물도 나타났다. 이렇게 가리키고 이것이 지질학적인 연대, 선캄브리아기, 캄브리아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서 현생대까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지층하고 연결돼서. 근데 그러한 것이 이제 진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유전자가 변해야 되니까. 유전자는 사실은 변하지 않고 그 종을 유지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안 변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종류대로. 그런데 진화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거스르는 주장을 하니까 오랜 시간이라는 동안 저절로 우연이라는 것을 도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사실 연대에 관해서는 이 시간에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만 연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논쟁의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유전법칙, 거기 보면 주해, 여기 맨 밑에 유전법칙이 있죠. 6번 같이 한번 중요하니까 읽어주시죠. 시작. 유전법칙, 생물은 유전 정보가 담겨있는 DNA 유전자로부터 자손에게 물려주며 각각 생물 종들의 독특한 형질이며 이 유전자를 통하여 대대로 자식 세대로 유전된다. 아멘. 여러분 다 배웠던 것입니다. DNA는 데옥시리보핵산이라는 거고요. 이것은 유전자를 그 자손에게 물려주는데 그 형질을 유지하려는 속성이 있어요. 그럼 돌연변이는 뭐냐? 돌연변이는 항상 불리한 쪽으로 일어납니다. 그 돌연변이는 열성이라는 거예요. 돌연변이가 일어났을 때 그것이 유전은 되지만 그것이 그러한 환경하에서 열성이기 때문에 도태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은 이제 그런 부분, 돌연변이가 유일하게 유전이 되거든요. 테니스 선수가 오른손잡이 테니스 선수가 테니스 계속 30년 치면 오른손이 굵고 길어지거든요. 하지만 자식을 낳았을 때 양손이 똑같습니다. 획득 형질은 유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화론에서는 저절로 우연히 오랜 시간 동안 자연 선택인데 유전이 돼야 되니까 이 유전 법칙을 우리가 합당하게 해야 되니까 돌연변이를 도입한 건데 돌연변이는 열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유전 법칙을 거스르는 주장을 사실은 진화론에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대진화는 그 염색체의 전체 배열이 바뀔 정도의 큰 변화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종과 종 사이를 뛰어넘는 변화. 그래서 우리 창조론자들이 어디 지구상의 종과 종 사이를 뛰어넘는 그런 중간 단계의 화석이 발견된 게 있는가라고 항상 도전을 하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반박은 일부 그런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을 제시를 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시조새 같은 거. 시조새는 새지만 이빨이 있고 발톱이 있고 포유류의 파충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이 시조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지금도 지구상에는 이 시조새와 같이 이빨이 있고 발톱이 있고 똑같은 새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핵심적인 포인트는 진화론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진화론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창조론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창조론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론이라는 말을 계속 쓰잖아요. 론을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진화론과 창조론은 이론입니다. 우리 신앙의 차원을 넘어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학문과 학문으로 논쟁을 할 때는 이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증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기원은 아주 오래전에 일어났던 원타임 이벤트, 한 번 일어나고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글로 거슬러 올라가서 관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증명이 불가능한 사건인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인데, 물론 세상 99.9% 진화론으로 덮여 있지만 결국은 믿음의 문제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다. 이 본질은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하지만 우리가 안 믿는 불신자나 새가족들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할 때는 제가 이렇게 여기 정리된 게 사실 핵심적인 아주 간단한 것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머릿속에 넣으시고 설명을 해도 굉장히 도전적이거든요. 영혼에 대해서 진화론자들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생각할 수 없어요.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해서 변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과학자들조차도. 그러니까 몇 가지만이라도 여러분이 이 5개의 과에서 그걸 하나씩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설명을 해주셔도 새가족들이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노새의 경우는 굉장히 좋은 예인데, 우리 창조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거는 수당나귀와 암마를 교배시켜서 얻은 것인데 생식을 못해요. 생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하신 그 종과 종의 경계를 인간이 인위적으로 넘어서 그 노새를 만들었는데 노새는 더 이상 자식을 못 낳아요. 생식을 못해요. 왜? 염색체 숫자가 안 맞기 때문에 이 노새끼리는 자연적으로 교배가 안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가 분명히 나타나 있는 증거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 종류대로 창조한 것을 인간이 넘을 수 없다. 인간이 만약에 넘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선악과를 다시 따먹는 일이요, 인간에게는 큰 심판이 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자유주의 신학이 세계를 덮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한신대학교나 장신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자유주의 신학을 많이 받아서 위험한 상태에 지금 와 있는데, 그 로마 카톨릭도 그렇고, 그분들은 원래는 우리가 18세기까지는 창조론을 모든 세상에서 가르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18세기, 19세기 되면서 찰스 다윈의 진화론 1859년, 영국에서는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대혁명, 인본주의가 대두되고,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세상에 인본주의적인 과학과 인문 쪽의 이론들이 세상을 뒤덮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원인은 사실 로마 카톨릭의 타락이었습니다. 교회사를 보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는 사람들의 죄성 때문에 이런 게 나왔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그 1859년 19세기부터 지금까지는 사실은 사단이 세계를 이론으로 지배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라고요. 포스트 모더니즘과 진화론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기독교계가 계속 수세에 몰리게 되면서 로마 카톨릭이 타협을 해서 어떤 이론이 나왔냐 하면 창조론과 진화론을 같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Theistic Evolution Theory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 오래전에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이것의 상당수가 지금 받아들입니다. 한신대도 그렇고요, 장신도 많이 받아들였고요, 뭐 굉장히 많은 기독교계에서 무너졌습니다. 성공회도 그렇고 로마 카톨릭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에 말씀하시는 창조의 이 6일과 7일이라는 하나님의 어떤 이 법칙을 어떻게 이 사람들은 두 가지 해석하냐면,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큰 시간의 갭이 있다. 그걸 갭 디어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창조를 하신 것이고,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 그 사이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있는데, 이것이 현대과학에서 추정하는 47억 년과 같은 큰 시간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 Theistic Evolution Theory가. 두 번째는요, 하루하루가 창조의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이 하루가 아니고 24시간이 아니고 지질학에서 말하는 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와 같은 큰 지질학적 연대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신론적 진화론이거든요. 이 유신론적 진화론이 상당히 지금 많은 기독교계를 허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은 근본주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남침례교 교단,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장로교의 고신, 합신, 그리고 합동, 이 장로교의 이제 복음적인 이런 신앙에서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지금도요, 많은 신학대학과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유신론적 진화론을. 서울대학교 물리학부에 가는 분도 굉장히 말씀 잘하시고 가르치는데, 인터넷에 가면 이 유신론적 진화론이 과학과 성경의 조화다라고 주장하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근본주의적인 기독교계가 이것을 놓아야 되는데 못 놓는 게 큰 문제다. 그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계가 자꾸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이다라고 기괴한 역설을 펼치고 있어요. 그분의 이론은요, 정확히 세속주의적인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세상의 풍조를 우리 신앙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저는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좀 장황하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조가 세상을 다 휩쓸고 있고 신학대학도 거의 점령을 했습니다. 유럽은 이미 무너졌고 미국은 그래도 아직 버티고 있는 신학대학이 많지만 우리나라도 상당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진화론은 영혼에 관한 설명을, 답을 주지는 못합니다. 영혼에 대한 설명을 주지 못합니다. 진화론자들은요. 여러분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들에게도 가르치실 때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가르치시면 됩니다.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아까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인데요. 그 밑에 이 형상이라는 것은 지성과 감성과 도덕성과 영성, 모든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외모가 아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는 현대 과학과 진화론은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큰 능력이요 힘이 된다. 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 밑에 박스에는 한번 읽어보시면 압니다. 그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뭐 여러 가지 유인원들이 있잖아요. 그 유인원들의 실체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박스와 박스 밑에 130페이지를 좀 두 줄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지금 잘못 읽으신 것 같습니다. 130페이지 죄송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여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과 사람과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다. 아멘. 네. 이 남자와 여자는 결혼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이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목사님께 많이 배웠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박스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가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면 이 진화론 과학자들이 14만 년 전에 중동 지역에 살았던 이브라는 한 여자가 여성의 공통 조상이다. 이것을 발표했다고 제가 전에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47명의 여러 지역에 사는 여성들의 그 자궁으로부터 태반, 아이를 낳으면 태반이 같이 나오잖아요. 그 태반을 양해를 구하고 다 받아서 147명의 세계 각지의 여러 나라, 여러 인종의 여성들의 태반을 모아서 거기서 미토콘드리아를 분석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세포 안에 핵이 있고 세포질이 있는데 핵이 아니라 세포질이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는. 미토콘드리아의 역할은 밑에 주에 보면 나오지만 세포의 공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생명체가 유지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미토콘드리아는 엄마로부터만 유전이 됩니다. 아빠로부터 유전이 안 되고 엄마로부터 유전이 된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를 분석해서 추적해서 거슬러 올라가니까 모든 여성의 조상은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발표가 되었고요. 이것은 진화론자들의 과학의 결과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131페이지에 보면 이 결과를 보고 또 다른 과학자들이 그러면 이 사람은 염색체가 23쌍이거든요. 23쌍 중에 마지막 23번째가 성염색체인데 밑에 주에 나오는데요. 여성은 XX고 남성은 XY입니다. 그러면 Y 염색체는 남성에게만 있거든요. 그러면 이 Y 염색체를 추적해서 올라가면 남성의 조상을 알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또 이 분자 생물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동일하게 한 남성이 조상이다라는 결과에 이제 얻게 된 것이고요. 그 대략적인 연대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10만 년 전쯤 된다라는 게 이분들의 주장이었는데 주장이 중구난방이에요. 어떤 사람은 10만 년보다 더 멀다. 어떤 사람은 10,000년 정도로 가깝다. 그래서 정확히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추정할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이 결과는 진화론자들의 주장이지만 우리 인류의 조상이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조상은 짧게는 노아와 그 세 아들의 우리는 자손이고요. 그 위로 올라가면 아담과 이브, 하와의 우리는 자손인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네 번째 이제 제가 시간이 지금 7분이 더 오버됐는데요.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네 번째 창조의 목적을 우리 성경 말씀 계시록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뜻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을 때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다. 만물이 본래 지어진 목적과 뜻대로 기능하는 것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말씀한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은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창조도 하나님을 알 때 만물은 자신의 정체성과 목적을 깨닫게 된다. 인간의 삶의 의미와 목적도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알 수 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만물을 인간에게 맡기셨다. 인간은 하나님의 질서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만물을 다스렸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만물의 질서는 깨지고 인간은 수고와 땀을 흘리게 되었다. 사람이 고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의 복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의 복을 누리게 된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돌아가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다.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목사님께 우리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되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누리게 된다.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우리가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마지막 5과 창조와 진화,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창조를 믿는 것은 성경을 믿는 출발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근원이다. 원수마귀는 기독교 신앙에서 창조가 갖는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줄곧 창조를 부정하고 진화를 주장했다. 하나님께서 성경과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근본적으로 둘 사이에 모순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성경을 기초로 하여 만물을 바라보는 것을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한다. 분명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질 때 원수마귀의 속임수와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 무엇보다 우주 만물에 담겨있는 창조의 비밀을 깨닫고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 아멘. 아멘. 여러분 132페이지 에베소 4장 13, 14절에 보면 14절에 이는 14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늘 배우는 높아진 이론이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의 풍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이슈로는 진화론이고, 이것이 물리적인 과학의 법칙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 이제 진화론이 기초에 있거든요. 사단이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그 위에는 뭐가 있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오늘 이 주제하고 관련해서 서로 엮여 있기 때문에, 엮여서 기독교를 공격하기 때문에 진화론과 페미니즘, 여성 해방론자들, 그리고 동성애,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관점에서 여성의 지위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기능적인 그 차별을 극복해야 하는데, 잘못된 우리 유교적인 사고방식으로 말미암은 남녀의 차별을 극복해야 하는데, 지금 세상에서 주장하는 여성 해방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이라는 경계를 허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지금 동성애로 발전해서 이제는 성의 모든 것을 다 허무는 거예요. 그 본질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법칙, 종류대로를 어기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그걸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사단과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볼드체로 이렇게 해놓으라고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기초로 하여 만물을 바라보는 것을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창조 신앙은 매우 중요하다. 이 땅을 가는 작업이다. 땅이 갈리지 않으면 씨앗을 뿌려도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시고 우리 새가족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한 가지 말씀을 여기다 첨언을 좀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과 32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거기 보면은 로마서 1장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에 빠진 인간들의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1장 28절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것이 여러 가지 죄악들이죠. 그리고 32절에 보면요, 1장 32절에 보면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진화론과 이 세속적인 이 세대의 악한 풍조, 하나님을 대적하는 풍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따르도록 윽박지르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이것을 잘 영적으로 분별하시고, 이 창조와 진화도 그 기저에 흐르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것은 창조와 진화도.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창조를 믿는 우리들은 막 분노를 해서, 저도 그랬습니다만 막 논쟁을 하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하다 보면 절대 빠지면 안 되고,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다. 믿지 않는 불신자나 새가족들 중에 상당수가 이 세상의 풍조에 많이 오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교회를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영향력으로 이 생명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생수의 강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이 예수님의 생명이 이 창조와 진화도 흘러나간다고 생각하고서 섬겨야지, 이것을 지식의 싸움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오류를 많이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읽는 것을 생각하고 제가 기도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오래돼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제가 너무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제한된 시간 내에 이 말씀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좋은 나무의 성도들, 주께서 주님의 핏값으로 택하시고 새롭게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성도들, 주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 새가족들 이 세상 풍조에 오염이 되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풍조대로 좌우로 흔들리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이 모든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새가족들을 잘 섬겨서 우리 새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들에 아버지 하나님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